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홍해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그곳에서 나와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어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라라는 곳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그 물을 먹으려 했지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만 해도 홍해 사건을 저들이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고 저들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원수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저들의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바다가 합쳐지면서 자신들을 잡으러 오던 애굽의 강한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어 죽었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고 모든 일이 잘 풀릴 줄만 저들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난이 왔고 어려운 난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난이 오게 되었고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이 쓴맛이 나서 먹을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저들을 시험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저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홍해라는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지만 똑같은 그 장소에서 원수들은 진멸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라라는 이곳에서 물이 있어도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이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자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장소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애굽의 군사가 뒤쫓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 살 수 있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라라는 뜻으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쓴 것도 달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쓴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아무리 어떤 난관이 저들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지역이 영광스럽게 변하였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으로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곳이 천국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같이 살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는 이 장소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인 줄로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계신 어느 곳이든지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영광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줄을 오늘 우리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시게 하십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 이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시험이 오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죄로 인해 일그러져 가고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죄로 인해 이미 망해 없어져야 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만큼 붙들고 계시고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믿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지만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 바다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물이 없는 시험이 왔고, 그 이후에도 시험들이 많이 와서 또 물이 없어 불평을 하였고, 다른 민족과 싸워야 됐고, 시험이 계속 옴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시험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반드시 옴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에는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이 옴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시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보다 시험이 더 많으면 많았지 시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험은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고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면 됐습니다. 이들이 마라의 쓴물을 보고 목이 마르고 이 물을 마실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얼마 전에 바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먹을 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서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시험이 오면 오히려 이것이 나를 위한 시험인 줄로 믿고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시험을 감당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주가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앞에 있는 막힌 곳을 열어주시면서 감당할 시험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시험을 바르게 통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6절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모세를 질책할 때에 25절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저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마실 수가 있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믿었습니다. 이 모세는 물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고 반대로는 물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새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지켜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다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사람이, 그것도 남자만 20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다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들이 살 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법을 찾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은 막혀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 뜻대로 순종만 하면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는 것이 뭐가 방법처럼 보였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론 오히려 나무를 던지면 더 더러워지지 물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달아지고 깨끗해져서 온 백성들이 먹고 마실 만한 물이 되게 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되는 일들 많습니다. 고난되는 일들 많고 근심되는 일들 많습니다. 사람의 힘, 내 힘으로 해봤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쓴 것도 달게 해주시고 원수도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무엇이든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우리 분명한 것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였고 쓴맛을 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쓴 자가 되고 남에게도 쓴 자가 되어서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를 입히는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쓴 자가 아니라 단맛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셨고 맛을 내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났지만 지금도 쓴맛을 낼 때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성도라도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쓴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만들어질수록 성도가 변화되고 단맛을 내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단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소성시켜 주셔서 쓴맛을 내는 자에서 단맛이 나게 하시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자에서 도움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25절 하반절에 법도와 율례를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법도와 율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내 말 지켜, 나 여호와야, 나 신이야, 까불지마 하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귀한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면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적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임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외양간 송아지가 뛰어나가서 자유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고 소송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포도주와 같이 변화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성도, 은혜 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 듣고 순종하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치료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심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생명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